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한 2023년이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응답 25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 25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치유되고 나쁜 습관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고 누릴 것은 누리라고 2월 한 달 동안 4번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3월 달에는 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누릴 것인가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고 해 보니까 복음을 누려야 되겠더라고요.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누려야 할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아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잠깐 집중을 해봤어요. 잠깐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양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사모하고 난 이렇게 찬양을 쭉 가사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누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제목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인데 언약을 조금 집중을 좀 해보세요. 237 전도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누릴 것인가 봤더니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딱 들어가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질문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고 그럼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거지? 또 복음을 누리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금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질문하면은 다 집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시간에 짧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럼 복음을 누리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소식.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에서 적을 이기고 고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그 백성 중에는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죽지 않고 적군을 때려잡았고 이기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복음이라는 그런 속성을 가진 뜻으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을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꺾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하여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약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세상에서만 성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출세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과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실체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단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망하도록 언제를 심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장본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후세를 말하고 자녀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따라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일생 동안 매여서 종으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사단이 아비래요, 아비. 그래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일평생 마귀의 배경 속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시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고통과 저주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경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람과 이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점치고 막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죄와 사단과 사단에서 운명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 복음을 누리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누려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저주재앙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말씀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끝난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국에서 10여 년 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첫 출근하는 아침에, 그죠? 첫 출근하는 아침에 사거리 있잖아요. 로타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건널목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떤 과거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끝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현재 문제에서도 영원히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사단에서 해방.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받습니다. 미래 문제 끝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말씀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으면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영원히 끝났음을 믿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집중해서 믿으세요. 오늘 메시지 드릴 때 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가사에 다 집중해서 불러보세요. 뭐 성가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요 찬양을 할 때게 다 가사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멍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찬양할 때 찬양에 다 가사에 집중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다 집중하고 무슨 말씀 하시는가.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제가 서울대 학생 지난 밤 봤거든요. 그랬더니 메시지를 전도자가 메시지를 다 하니까요. 토시 하나를 안 틀리고 다 받아 적더라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복음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과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성경을 한 번 읽고 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을 했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없냐? 자기의 스스로의 선행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인간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두고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울에서 남산에 올라가려면요, 길이 많습니다. 명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서울역 쪽에서 올라가는 후암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동국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많아요. 걸어가도 되고 차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갈 수가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은 두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이 실상은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문화인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상 숭배는 뭐냐?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귀신 생기는 귀신을 집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여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막 사업을 개업을 한다고 뭐 그러면 고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제사 지내고 의도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태릉에 가면은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서울대학교 갔더니 학생들이요. 이런 종이에다가 그렇죠. 이런 종이에다가요. 돼지머리 그려놓고 애들이요. 한 20명 되는 애들을 막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지도교수 불러다가 같이 절하고 땡가리 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판사는요. 세차를 사니까 자기 집안에서 밖에 나와서 하기는 창피스러워 하니까 집 안에다가요. 차 앞에 한 대 타놓고 무릎을 꿇고 종이에다가 돼지머리 그려놓고 절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제사 지내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와 문제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 막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시달리다가 결국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구원받았음을, 언약작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죄와 사단의 함정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과거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문제에 시달렸냐면은 아무리 해도요,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문제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9살 때부터 9살 그 문제를 고민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축구하고 노는데, 운동에 노는, 저는 한쪽 구석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는데요,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는 거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 저거구나. 나는 운이 안 좋아, 운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 나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는 거야.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로 영원히 끝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알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쫙 얘기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는데 믿으면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지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언제 문제 전부 다 끝냈음을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거짓말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주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개가 변했던 그 시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변화된 시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던 그 시간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이런 거 아닌가? 썬다싱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그래서 죽기로 결단을 하고 기차가 가는 길 있잖아요, 철로에. 거기서 깔려 죽으려고 죽음의 장소를 철로로 택했어요. 딱 철로에 누워 있는데 뭐가 하나가, 그죠, 휙 날아오더니 얼굴에 탁 이렇게 붙는 거야. 이걸 딱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요, 전도지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썬다싱이 자살하는 것을 결단한 것을 버리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 믿어요. 썬다싱이 철로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저는 인생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저주장에서 해방이 됐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그렇죠?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종되었던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복음을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응답 25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교회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에,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현장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237 전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를 보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라고 이번 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독생자를 누리라고 그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언약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제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닷가를 쭉 거리는데요. 베드로를 만나세요. 어부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과 꿈을 주었어요. 일평생이요 고기 잡던 이 베드로, 주님이 오셔서 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것을 베드로는 언약을 탁 잡았어요.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믿으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 복음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